똑같은 물건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용도가 달라지고 심지어 그 물건의 가치조차도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칼을 의사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이 칼은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앞에는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동량을 받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바이올린의 음색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시원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주도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멈추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 소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와서 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녀의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병든 어머니 약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값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에서 낡은 바이올린 붙들고 그리고는 연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생각하고 난 다음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바이올린을 나에게 잠깐 빌려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그리고는 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낡은 바이올린, 그리고 그 선율이 그렇게 곱지 못한 그런 바이올린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참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인데 나오는 그 음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고 심지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 신사는 잠시 모자를 벗어 들고는 어린 소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소녀가 병든 어머니의 약값이 필요하다. 그 약값을 벌기 위하여서 거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좀 이 약값을 보태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돈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그 모든 돈을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뒤늦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지. 그렇지, 저분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무개이지. 그런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인데 그런데 서툰 소녀의 손에 들렸을 때 그때와 아주 유명한 연주가의 손에 들렸을 때 주는 감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치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한 군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의 종려나무 가지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종려나무 가지, 이 가지는 같은 종려 가지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종려나무 가지와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종려 가지는 그 성격이 그야말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참 다릅니다. 대략 한 5가지 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의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환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가지입니다. 일시적 환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종려 가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하기 위한 천상의 예배에서 손에 들고 흔들며 찬양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이 성에 입성하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의 환호성은 불과 닷새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불과 닷새도 되지 못하여서 금요일인 그날 오히려 그 환호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환영 소리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해, 얼마 가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의 소리, 더 이상 경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 경배하는 이 소리는 천상의 예배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도구입니다. 찬양의 종려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는 영원한 예배의 도구입니다. 둘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은 세속의 현실적 구원, 정치적 구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는 구원,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의 구원,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도 역시 구원을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이 무리들,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참 구원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수준 높은 구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신 구원, 그 구원을 말합니다. 셋째, 체험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온전히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풍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듣기는 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다고 하더라. 무리를 걸었다고 하더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더라. 남는데 보통 남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7 광줄이나 남았다고 하더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다고 하더라. 특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린 일, 이 사실이 이들을 그야말로 흥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말을 듣고는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은 열광을 했고 그 소문 때문에 흥분하고 환영을 했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박해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 그야말로 고스란히 체험한 사람, 어린 양의 보혈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 그래서 흰옷 입게 된 사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들, 새겼던 사람들.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불같은 시험도 통과하고 지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넷째, 마지막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이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겪어보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린 양은 찬양 영광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스포츠가 개막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입니다. 벌써 이미 개막을 해서 여러 게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야구까지 계속해서 페넌트 레이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그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은 화려한 개막식에 참석한 선수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가을 야구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등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챔피언십에 올라야 합니다. 모든 선수가 그 챔피언십에 다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가을 야구까지 간 사람들, 아니 챔피언십에 오른 사람들, 이 흰옷 입은 그 무리는 결승전을 마치고 시상식에 참가한 선수들, 그들과 같습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감동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해야지,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쳐야지, 물론 교훈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씁쓸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불과 5일 후에, 불과 5일 만에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 군중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왠지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지금은 환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격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씁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장엄한 혹은 감동을 느낍니다. 나도 저 무리에 들어서야지. 나도 흰옷 입고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나도 그 경배자가 되어야지, 나도 그 찬양자가 되어야지, 나도 그 예배자가 되어야지.
감동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장엄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의 종려나무 가지와 요한계시록의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도구예요. 똑같은 종려나무 가지 소재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자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 그런데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종려나무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수성 섬세했던 요한, 아마도 관찰력도 뛰어났겠지요. 그리고 감수성이 참으로 예민했으니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가운데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종려나무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때처럼 어쩌면 일주일도 지나지 못하여서 길바닥에 내버려 던져지는 그런 종려가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종려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종려나무 가지는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냥 나뭇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도 손에 들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나귀가 지나가는데 그 길 앞에 마치 양탄자 깔듯이 나무를 까는 용도, 그런 용도로 나뭇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도 이 마태복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나뭇가지 이야기 자체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나뭇가지, 그것이 종려가지였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들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오직 요한만 그것을 소상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종려주일, 사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전적으로 사도 요한 덕입니다. 요한이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에 우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 든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쩌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 든 것, 그것 부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한 성경들 가운데 이 두 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극적인 대조적 요소로 소재로 그렇게 등장시켰을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종려가지가 아니라 두 번째 종려가지를 들라고, 그게 진짜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루살렘 주민처럼 하지 말고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계시록의 그 큰 무리들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을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도달해 보니 그 성전 안에는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것 보고 예수님의 이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들은 조금 이상하다. 이거 일이 이상하게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손에 있던 종려가지를 땅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종려가지를 내가 왜 흔들었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로마군을 다 몰아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그렇다면 그 종려가지는 금방 시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의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끝까지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종려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푸르고 싱싱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냈지요. 그리고 우리도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려가지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종려가지는 의사의 손에 들린 칼, 명연주가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종려가지를 든 그 환영이 오늘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말고 오래도록 늘,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구원의 뜻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뜻을 바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환호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여 알고, 특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을 능히 감수하며 핍박도 이기며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큰 소리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승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종려가지를 드는 성도가 되십시다. 1968년 10월 20일 오후 7시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마지막 올림픽 마라톤 종목, 그 종목까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폐막식이 거행되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폐막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아직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메인 스타디움에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그때까지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1단의 선수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앞이 이제 점점 캄캄해질 때 마지막 몇 명의 선수들인 듯한 사람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그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을 넘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고 그리고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마지막 주자에 대한 환호 그리고 안타까움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어요. 좀 더 있다가 저 멀리에서 관중들의 시선이 쓰러져 있는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경찰차의 에스코트 소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기다리니까 그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면서 마지막 한 선수가 어둠을 가르면서 메인 스타디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조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탄자니아 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라톤의 진정한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는 중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넘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붕대를 감았지만 피가 흘러 넘어와서 그래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 경기장 한 바퀴를 뛰고 또 뛰었습니다. 붕대는 정말 보기 흉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그는 사실 종종 많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때에는 기다시피 하면서 엉금엉금 그렇게 겨우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뛰고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일어서서 다시 달렸습니다.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해 주어야만 할, 경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도로가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기에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해 주어야만 할 그런 지경이었고, 심지어 그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에스코트하지 않으면 경기를 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부상 또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42.19km를 다 뛰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면서 운동장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를 겨우겨우 간신히 돌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를 향하여서 남아있었던 관중들은 모두 기립해서 박수 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 박수 갈채는 우승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보다도 더 큰 소리였었습니다. 더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그가 우승자가 결승선에 들어오고 난 그때보다도 더 흥분의 도가니였었습니다. 조 스티븐과 아쿠아리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도 이 박수와 갈채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좀처럼 멈추지 않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아쿠아리 선수가 트랙에 쓰러지고 난 이후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일종의 인터뷰였지요.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중간에도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달렸습니까? 아쿠아리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주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바뀐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고 7,000마일 밖으로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날 금메달은 우승자의 목에 걸렸지요. 그러나 수많은 관중들, 그들이 마음속 금메달은 이 아쿠아리 선수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고 우리를 여기 이곳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1등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환영이 아니라, 환호성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들미 아니라, 호산나 외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모범이 되는 환영을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썩어 없어질 종려 가지를 들고 한순간 도취되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린 종려 가지, 그 환영, 오늘만 우리 주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의 종려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뜻을 바로 알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환호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여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도 능히 감수하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며 끝끝내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만을 환호하는 우리 성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우승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 종려가지를 흔들어 드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